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네. 네, 함께함이 행복이고 축복이고 큰 은혜입니다. 사사기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주가 누구였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벌써? 네, 지난주가 드보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기억이 나시나 봐요.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인물이 기드온인데요. 기드온에 대한 설교를 제가 2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에 대한 설교를 안 하고 그냥 다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기드온에 대한 설교는 여러분이 한번 어플에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제가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깊이 있는 질문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요, 병원에 가셔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받는데 간호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집사님께 막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장 입원하셔야 됩니다. 바로 내일 수술을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수술을 받아도 아마 6개월을 넘기지 못하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간호사에게 들었다고 해요. 그냥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소식을 듣고 집에 와서는요, 남편에게 말하기도 그렇고 또 자녀들에게 말하려고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교회 찾아가서 목사님과 교우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말할 자신이 없더래요.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다음 날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수술을 받기 위해서 간소한 옷 몇 벌을 챙겨서 병원으로 가는데 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이 여자 집사님이 단 한 가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머릿속에 스쳐가는 이 한 가지 생각을 계속 지하철을 타고 병원에 가는 내내 했다고 해요.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도 괜찮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이대로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을 것인가? 이 질문 앞에 겸손히 한번 서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지하철을 타고 이 여자 집사님께서 병원에 딱 도착하셨는데 간호사로부터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어요. 그 집사님의 병원 차트와 다른 사람의 병원 차트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시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집사님께서 가슴을 내리시면서 뭐 항의하기도 하고 뭐 병원 사고라고 따지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가슴을 쓸어내리시면서 다행이다라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다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이제 내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머지않아 나에게 이런 날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말입니다. 간호사의 실수를 통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다라는 고백을 한 것을 제가 책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언젠가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고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수록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이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정말 괜찮을까? 정말 괜찮을까? 우리 가운데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도무지 안 계신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구원의 확신 없이 그냥 흐리멍텅 이렇게 책가방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어정쩡한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가운데는요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기초가 너무나 약하고 신앙적인 기초가 약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없이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또한 계실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동의어가 있어요. 구원받았다라는 말과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중생했다라는 말도 구원받았다는 말과 같은 말이고 영생을 얻었다, 거듭났다, 이런 말들이 다 같은 말들입니다. 저는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가? 두 번째,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구원의 도를 지금도 증거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구원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께 나온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가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리고 3장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선생이다라고 알고 계셔요. 니고데모에 대해서 선생이다, 랍비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teacher가 아니라 the teacher라고 써 있어요. 그것은요,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에 있는 선생들 가운데 한 명의 선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더 티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독보적이고 연륜이 있고 학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선생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공동 번역은요, 이 더 티처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모르느냐.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름 꽤나 떨치고 있는 그런 랍비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땅 안에서 아마 이단을 분별했고 그런 역할을 맡았던 그런 랍비였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니고데모는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연륜적으로 이스라엘 랍비 가운데 최상층에 있는 사람, 날마다 도를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도시 전체를 둘러봐도 니고데모만큼 랍비로서 자격과 연륜과 경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훌륭한 지위와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2절 말씀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밤에 온 겁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여러분, 굳이 성경 기자는 왜 굳이 밤에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그냥 왔다라고 말하면 되지.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시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라고 말하면서 지금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19장에서 말하는데 특징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에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3장에서 말하는데 19장에서 똑같은 것을 표현하면서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큰 랍비로서 나사렛이라는 시골 출신의 예수라는 젊은 랍비에게 찾아오면서 다른 사람의 이목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 나오기 어렵고 두려웠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갖출 것은 다 갖춘 사람입니다. 학자로서 경력도 있고 연륜도 있고, 아마 뭔가 인터뷰하면 TV에 그 분야에서 늘 TV에 나오는 그 정도로 학식 있고 능력 있는 그런 학자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불안함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증거하고 있지만 그의 내면에는 아직도 이 구원에 관해서 해결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성취한 사람이 느끼는 허무함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느끼는 허무함보다 더 지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노력은 허무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노력은 허무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공을 꿈꾸는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노력은요, 허무함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요, 이스라엘의 큰 스승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 높은 위치까지 가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이 가르침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체면을 버리지 못해서 생명을 버리는 어리석은 인간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온다라는 것은요, 체면을 버려야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 이야기가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서 니고데모가요, 30살의 젊은 예수님에게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당시에 랍비가 되려면요, 랍비 정규 교육 과정을 밟아야 돼요. 우리가 신학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원을 졸업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듯이 랍비가 되려면 랍비 정식 교육을 받아야 했고, 나이도 40세가 넘어야 랍비로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하나도 랍비가 될 만한 자격이 없고 랍비라고 부를 만한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랍비들이 소유하고 있지 못한 영적 진리가 이 예수님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것을 인정했고, 큰 랍비인 자신이 무명이고 랍비 자격도 안 되는 예수님을 랍비로 대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품위와 그런 학문과 이런 지위에 걸맞게 예수님 앞에서 매우 매너 있고 점잖게 예수님을 지금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2절과 3절을 잘 보세요. 보시면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셨죠. 2절을 보시면. 3절을 보시면. 근데 2절에 니고데모가 질문한 게 없어요.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질문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매너 있고 점잖게 예수님에 대해서 첫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뭔가를 대답하셨어요. 왜 대답하신 걸까요? 뭘 대답하신 걸까요? 지금 니고데모는 질문한 것도 없고 오히려 격식을 차리면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높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말을 그냥 싹둑 잘라버리시고 쉽게 말하면 말을 먹어버리시고 말꼬리를 끊어버리신 겁니다. 무례하다고 느껴질 만큼 니고데모가 말하는 건 안중에도 없고 자기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칭찬을 하면 그거 좀 과장된 표현이에요. 뭐 이렇게 겸손하게 받든가 해야 되는데 자기 속에 있는 말을 그냥 무례하다고 느껴질 만큼 그냥 쏘아 붙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상식 밖의 이 행동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강해 설교집을 읽어보니까 이 요한복음 니고데모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은 제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현대인들은 달콤한 말이나 입에 발린 소리보다 제지를 받고 침묵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지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요한복음 3장을 강의하면서 이 2절과 3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이 적용에 매우 신선하고 깊이 있는 통찰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가 예의 바르고 상투적이고 교양 있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입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말을 먹어버리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교양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는 니고데모의 종교적인 위선을 벗겨내셨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상투적으로 쓰는 언어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뭐 할렐루야, 뭐 이런 상투적인 종교적인 언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언어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 내면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 삶과 내 내면은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를 그저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고 나를 그저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것에 멈춰 있지는 않은지, 그런 말들을 자주 쓰고 자주 이야기하면서도 왜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내면은 늘 불안하고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변장합니다. 종교 언어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느껴지면 부끄럽기 때문에 종교적인 언어들을 가지고 스스로를 포장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척, 경건한 척, 신앙생활을 오래 한 척, 그렇게 포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랍비로서 높은 지위에 올라있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다 보니까 매너 있고 예의 바르고 이런 종교적인 언어와 수사들이 몸에 배어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는 변화된 성도인가? 아니면 지금도 병장하고 있는 성도인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10절까지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와 질문들이 계속 오갑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한 말이요, 2절에 한 말이 총 헬라어가 24개의 단어예요.
24개의 단어 길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이때 헬라어로 총 18단어입니다. 9절을 보시면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9절은 단어가 4개만 나와요.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서로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서로 하면서 10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10절 이후에 니고데모가 대답을 합니까 못합니까? 이후로는 니고데모가 한마디도 못해요. 처음에는 24개의 단어를 이야기할 만큼 당당하고 뭔가 큰 포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멋지게 말을 꺼냈다가 그 이후에 18개의 단어를 이야기했다가 다음엔 4단어 이야기했다가 이후로는 니고데모가 한마디도 못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계속 주도권을 잡으시면서 점점 대화의 깊이가 풍성해지고 광대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요, 내 주장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냥 이끌려 가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강단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덮고 나중에는 무릎을 덮고 허리를 덮고 나중에는 사람이 헤엄쳐야만 하는, 머리까지 물에 잠겨서 사람이 헤엄쳐야만 하는 강으로 바뀌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까지 차면 여러분, 물을 내 맘대로 거스릴 수 있어요. 발로 툭툭 치면서 내 맘대로 다닐 수 있어요. 물이 있든 말든, 물은 이쪽으로 흘러도 나는 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막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무릎까지 차면 움직이기가 조금 불편해져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허리까지 차면 그때부터는요, 움직이고 싶어도 다른 길로 가고 싶어도 이렇게 이끌려 가게 돼요. 그때 저항은 할 수 있죠. 근데 머리까지 차면 그때부터는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어요. 물이 일로 가면 그냥 우리도 이쪽으로 이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점점 말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기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요.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자신을 맡겨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본문 전체를 보시면 1절부터 15절의 말씀 속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예수님의 대답이 여러 번 나와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11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라는 이 번역된 이 진실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하세요. 아멘이라는 말을 너무 인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아멘이라는 것을 너무 상투적으로 기계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을요, 요한복음에 총 예수님께서 25번 사용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무려 3번이나 한꺼번에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시면서 힘주어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3번이나 지금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중요하죠. 출세도 중요하고 건강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돈 버는 것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출세하는 것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것을 세상적인 것과 바꿀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견줄 수 있는 가치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이죠.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드릴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과 저는요, 과연 무엇을 힘주어서 선포하고 있는지, 내가 힘주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할 만큼 힘주어서 우리가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라고 힘주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나의 꿈입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자식 자랑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실로 힘주어서 외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외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단어가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시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완전히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부터, 다시, 완전히, 이 세 가지 뜻이 거듭난다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뜻을 단어 하나에 다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세 가지를 다 합해서 거듭난다라는 의미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라는 진정한 의미를 이 세 가지 단어를 다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올 여름에 참 힘든 여름을 보냈어요. 진짜 작년보다 더 힘든 여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총 물이 샌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에요. 이 5번의 물 새고 비 새는 것을 막았더니 여름이 다 지나가요. 교회는 침수되고 곳곳에 물이 새는 것을 여러 번 수리했죠. 이제 남은 것은요, 물이 새는 흔적을 없애는 도배밖에 안 남았어요. 곧 하려고 그래요. 제가 문자 보내면 함께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지붕 새는 것 보수해라, 도배 다시 해라, 유리창 몇 개 갈아 껴라, 그래야지 네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건물을 새로 지어라, 다시 태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를 내가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조금 훌륭해지는 것, 조금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정도로만, 조금 지금보다 개선되는 것 정도로만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거듭남의 의미를 전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의 의미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어요.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미래에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야지 영생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현재적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이 땅에서는 그저 세상 법칙으로 살다가, 세상의 법칙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도 현재적으로 천국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의 생활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미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죽어서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천국을 살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천국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성경은 2세대라고 합니다. 너희는 2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하잖아요. 2세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세상이 있어요. 재림하실 때 완전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셔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세상이 있어요. 그것을 오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오는 세상의 가치로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악한 세대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대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천국 가는 백성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7절의 말씀해 보시면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네가 꼭 들어야 될 말이다. 네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리나 창기들에게 내가 거듭나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별로 놀랍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전체에서 가장 탁월한 랍비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탁월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3장 4절과 5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납니까? 부모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질문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물로 거듭난다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말씀으로 정결해진다는 뜻입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을 교회에서 주는 물 세례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세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라.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도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육적으로 탄생하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수고가 있어야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수고하여야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막 지어낸 찐빵이라는 책을 쓴 이만재 씨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소설가다운 간증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참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내 나이 머지않아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무리 생각해도 별일은 별일이다. 세상에 나처럼 한평생 엉덩이 뿔을 높이 달고 휘저어대며 오로지 술과 벗과 객기를 인생의 낙인 양 믿고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좋던 술벗들 대신에 예수님 사랑해 어쩌고를 흥얼거리며 이미 이 세상에 호적이 존재하지 않은 까닭에 일찍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먼 나라 목수 털보를 은근히 속으로 짝사랑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간증을 해도 좀 소설같이 하죠. 우화처럼 풍자하면서 하는데 참 색깔 있는 간증인 것 같아요. 참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한평생 엉덩이 뿔을 높이 달고 휘저어대며 오로지 술과 벽과 객기를 인생의 낙인 것처럼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사랑해 어쩌고를 흥얼거리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먼 나라 목수 털보를 은근히 속으로 짝사랑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우리가 정말로 중생하면, 정말로 천국을 소유하면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는데 기쁨이 넘치고, 행복할 일이 없는데 행복해지고요, 노래할 일이 없는데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참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신비라는 것이죠. 우리가 중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위로부터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중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중생했다라는 삶의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을 성령에 비유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람을 성령에 비유하셨어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기상청이 바람의 흐름을 예측하고 날씨를 예보하기 시작합니다. 어저께도 뉴스를 보니까 제주도에 태풍이 왔대요. 초속 25m, 1초에 25m를 날아가는 그 정도의 강 태풍이 왔다고 합니다. 현대 과학기술이 발달하였지만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예측하지 못해서 우리나라 기상청의 일기예보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믿지를 못하겠어요, 저도. 성경에서 성령을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근데 바람도 역시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말해요. 히브리 말로 성령을 루하흐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람 역시도 히브리 말로 루하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성령과 바람이 같은 단어라는 거죠.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큰 바람이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아요. 바람이 불면 흔적이 있죠.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깃발이 펄럭이듯이 바람이 불면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큰 바람이 지나가고 남으면 그 자리에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령의 바람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여러분에게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이 증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어느 쪽일까요? 본문만 가지고 보면 니고데모가 구원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니고데모에 대한 언급이 요한복음 7장에도 나오고요. 19장에도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믿고 따르던 제자들도 다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니까 제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 죽은 예수를 장례하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나왔다라는 것, 이것은 목숨 건 행위입니다. 제자들도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붙잡히면 고문당하고 나도 죽으니까 도망갔는데 그 죽은 예수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준 겁니다. 저는요, 니고데모에게서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의 바람이 지나갔고 그 지나가는 흔적이 19장에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넘쳐나는데 거듭난 삶의 흔적을 보이는 사람이 너무나 없다라는 겁니다. 늘 묻잖아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이것을 늘 강조하고 늘 대답하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치 않아요, 여러분.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며 안심하며 사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변화된 우리의 삶이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아름답게 변화된 삶의 이야기가 풍성할 때 기독교는, 교회는 이 땅에 질밟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름답게 변화된 삶의 이야기가 풍성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변화된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가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나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아름답게 변화된 삶의 이야기가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바라왔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바뀌는 것을 말해요.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 지음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변화된 삶의 이야기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름답게 변화된 삶의 이야기가 풍성해진다면 그 성령의 바람 소리를 듣고 세상은 변화되고요, 교회는 치유되고 이 땅이 새로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